37편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어제 이제 우리 지역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좀 가졌는데,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카페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옛날 일이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닌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났는데, 내가 좀 억울한 일을 좀 당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아주 좀 막 열변을 토했다면 좀 뭐하고 하여튼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또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못마땅하게 일하는 자,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좀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너무 좀 서운한 일들을,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진짜 좀 황당한 일, 이런 일을 만나면서 참 마음에 이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그 생각하면 마음에 분도 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억울함과 과거에서 그 분함이 생각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라는 것을 막 이야기를 계속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분을 풀려고 하고 좀 해소를 받고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 세상에 어쩔 때 보면 좀 황당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생각도 다르고, 또 그러면서 당당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7편 1절 한번 볼까요? 37편 1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억울하다고 막 시기하고 투기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 악인들은 지금 당장에 볼 때는 번성하고 잘 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억울해하는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간혹 악인들을 보시면은 또 그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못마땅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공의와 정의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오히려 더 막 잘 되는 것 같고 생각하면 막 너무 잘 되고 야 저렇게 뻔뻔하게도 살아가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그냥 놔두시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 때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다르죠. 우리는 당장 지금 이 문제 억울한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 당장 그 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가나안에 행하는 악행들을 보면은 금방 처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한 명이라도 구원될 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성경은 지금은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멸하시고 구원자를 구원해 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어느 때까지 악이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데 그 때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그 악인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장에 해결하기 바라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윗이시잖아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었어요. 그가 왕위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에게 악을 행합니까? 뭐 다윗이 무슨 잘못했어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즉시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놔두시죠. 어느 때까지? 다윗의 인격이 그런 자도 사랑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격이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은 놔두세요. 그렇지만 결국 이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자식들도 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악인을 그저 두고 보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와 때가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절이 나온 거예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네? 자, 9절도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지 않을 때 그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참 억울함도 당하고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로 그 악인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바라야 되냐?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아시겠죠? 예,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 그래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무리 그런 상황하고 억울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를 하라고요?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실. 악인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만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성실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라. 제가 이제 그 부산 수영농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분을 이제 간증을 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정말로 개척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정말로 너무 악했대요.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불을 싸들고 교회 강단에 이제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쇼부를 보겠다. 나를 목회하게 하시려면 하여튼 그분이든지 나든지 하여튼 해결해 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막 마시고 잠 안 자고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렸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네가 악한 사람의 문제야. 네가 문제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야, 봐라. 이 교회를 운영하는 자는 누구냐? 이 교회를 운영하는 자는 나 아니냐? 나.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지 그 악인은 사실 아무런 역할을 못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가 주권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일하지 실제적 악인은 너에게 그런 일을 못한다. 왜 너는 항상 그 악인만 바라보냐? 너를 통해서 일하는 놀랍게 능력을 베풀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냐? 이런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 주님만. 아멘.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냥 잘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지 못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죠 뭐. 아무리 악인과 억울하게 했던 모든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죠. 우리 인생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항상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멘. 4절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 아멘.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그냥 맡겨.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를 주목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집중하면 우리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지옥이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멘.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악한 말, 불평하는 말하면 불평의 영이 그냥 우리 안에 가득 차잖아요. 남을 안 좋은 헐뜯는 말하면 우리 안에 그냥 악한 것들이 계속 그 말 하고 나 기분 좋습니까? 괴롭죠, 괴로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그 비판은 너도 비판받는다. 우리가요 남에게
남 안 좋은 이야기 계속하면요, 우리는 막 시원할지 모르지만 옆 사람은 우리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저분 진짜 마음이 요 밴댕이 속같네 이러면서 얼마나 사실은 또 비판받고 있어요.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을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오히려 뭘 만들 뿐이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안 좋으시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 있는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어떻게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둠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뭐 가운데 거하는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빛이 있는 자는 앞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성경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 거하게 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눈이 가려워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은 사실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썼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시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을 쭉 살고 나서 다윗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엄청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불평 불만, 악인들, 무고히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무고히 어려움을 이제 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늘 불평도 좀 했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구에게 소원을 두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내 인생을 그에게 맡기라. 너의 인생을 세울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 언젠가 다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은혜가 됩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원수 갚으려고 너무 하지 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우리는 선만 해요. 선만.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주님이 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억울해도 참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성공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주님 선물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